선지서 변론 증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변론 2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 3장에서 7장까지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4대 강국에 대해서 성대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천재 내주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인간 종말에 이제 다니엘과 같은 지혜 총명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변의 역사를 하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성대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므로 인간의 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환란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한 성대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평화 왕국을 이룬 것이 천지의 창조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줄 적에 인간의 상세와 하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감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장 44절에 여러 가지 때에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벨론 왕 때부터 두 열왕의 때 두 나라가 양대 강국으로 미스도 왕국이 인간 종말에 나타나므로 이때가 마지막 나라고 이 나라들 멸하고 나면 새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제가 금신상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사명자나 어떤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는 금신상을 이제는 숭배를 안 하면 이제는 이거 풀무불에 던져놓는 일을 하죠. 그것을 통하여 인간 중간에는 뭐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느냐. 3장 7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광을 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군과 양군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금신상에 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것은 인간 종말에 이 세상이 물질 만능으로 이제 유물적인 사상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로 이런 우상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4대 병마를 보면 검말 시대가 와서 물질로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는 만연할 걸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다 모아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보고 우리 자기를 인도해낼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금을 신상하고 물질 만능주로 빠져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셔서 3천여 명이나 죽는 그런 교훈이 있었죠. 그래서 이용을 통해서도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을 교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 13장 17절에 보면 말세종은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한 메데사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초월한 이런 동방사람이야 말세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관련 성경만 몇 구절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보면 내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향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그 사건으로 3,0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면 오라 은을 들어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믿을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라. 말세사 문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진을 섬길 수 없다고도 그러셨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었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진을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늘과 재물은 겸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간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 절개를 통하여 인간 정말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다른 불물 푸는 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을 초월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능히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내가 이 금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 이 세 친구가 이렇게 했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정말의 말세 사명자의 성부적인 종들이라 이제는 예표라 볼 수가 있고, 이제 말세 사명자는 제가 늘 뭐라 그럽니까? 14만 4천명의 입맞은 변화성들을 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야 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계율 14장 1절에 보면 그러한 영육간에 이런 절개를 지키지 않고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없는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선구적인 종의 예표로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도가 재미를 영접하여 이렇게 들림받을 종은 영육간에 신앙 절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계율 14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상도를 입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이런 일을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들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의 인격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예표를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풀물불 사건을 통하여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높임을 받게 되죠. 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제림의 주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분봉왕이 되니까 왕으로 높임을 받죠. 이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뭐라 가로되 우리가 결박가의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에게 왕에 대해 바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긍휼히 따는 불모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즉기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밤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에 능히 그 몸을 헤아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단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사람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발견돼서 더욱 높이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풀물불에 7일이나 뜨거운 불불에서 아무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옷도 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세 사람을 불불에 떴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건데요. 이것은 성구적인 예배도 되겠지만은 이제 인간 영혼에 이제 불심판인 세상의 마귀의 불은 지금 핵무기가 준비됐는데요.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에서도 이런 택한 종들은 택한 백성들은 이제 멸망치 않고 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은 불과 물이 못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세력과 인간의 무기로는 멸망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10만 4천 명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사 43장에 물과 불이 못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핵무기와 관련 그런 성과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핵무기라면 누구든지 알기 쉽겠지만은 핵무기를 이제 상징하는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핵무기가 사용될 것을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사 13장 5절입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그네께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곧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13장 5절이면 온 땅을 멸하는 진노의 병기라고 했죠. 이게 이제 공산당 세력이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게 핵무기가 될 것을 말씀을 했죠. 또 이사 14장 23절에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들의 꿀과 무롱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망로의 말이나 멸망의 비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이게 바로 핵무기인데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사용되므로 이제 끝이 나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또 이제 이사 33장 11절 12절에는 너희가 표를 잉태고 집을 해야 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의 또 그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배의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돌같이 된다. 핵무 같아서 온 세상이 불바가 될 것을 얘기를 했죠. 또 이사야 54장에도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이라고 했는데 쓸만한 기계가 이게 바로 핵무를 얘기했는데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9장 1절 2절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핵무기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이걸 말씀했거든요. 그것도 큰 소리로 내기에 이쳐가로되 이 성을 가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길을 손잡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먼저 6 사람이 북강한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 손에 살육하는 길을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목걸이를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요단의 곁에 서더라. 이것은 6 사람이 등장하는데 5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것이 미용 불수종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가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목걸이를 찬 서기관이라 그랬지. 이것은 하나님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말세 사명자를 말씀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제 다니엘서 4장을 통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 꿈을 해석을 통하여 인간 정원에 구체적으로 되어질 일을 이걸 보여준 겁니다. 먼저 이제 금신상을 꾼 것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느 때에 이제 이 세상이 망하고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세상에 이런 것을 알려줬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이제 이 꿈으로 또 보여준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수장 베드로사들아 네 안에 거하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은밀한 곳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 중앙에서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들어서 견고해졌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고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한 하고 그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먼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자리를 끌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굴떡이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트를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더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말대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대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다 되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나무 자체는 바로 누굴 뜻했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빌론 왕을 뜻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 중에 이런 복음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겨자씨 신앙으로 말미암아 겨자씨 하나가 이제 땅에 심어지면 심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므로 세세 왕권을 축복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말씀의 권위를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것임을 복음서에 겨자씨 비유를 다 찾아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받아보고 이걸 느끼고 깨우치는 자는 바로 이것을 말씀에 응하는 자만 알게 되지 이렇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일이 되죠. 그럼 이때 이제 7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일이라 이걸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대를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나는 때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세상 권세의 왕들은 다 소용이 없고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러한 7대는 7년을 뜻하는데 7년 후에는 이제 전산여우선만 후에는 새로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왕이 오시고 세상의 왕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 세우는 분봉왕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맹하시며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도구를 쓰였는데 그는 택한 자들을 이제 유익하게 하고 택한 자를 위하여 건설적인 면으로 사용되는 것이 악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악한 자는 바로 누구냐?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인데요. 공산당 자체는 무신론, 유물론 주장하는 악의 세력인데 그런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찬양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과 이렇게 협상하는 세력은 이 악의 세력이 되어서 공산당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공산당 악의 세력도 참된 종이 누구인지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를 곤란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건데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좋아하는 이 악의 불우한 정권이 들었으므로 이 종교 지도자나 이 정치 지도자가 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WC를 용납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데 이게 불우한 자들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심판받을 때가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땅의 권세는 왕의 세움과 폐함이 하나님께 있으며 새가 깃들인 나무는 왕의 권세를 뜻했는데 아주 겨자씨만한 하나리자 새가 깃들인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불의 한 분자를 받아서 이제는 왕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을 뜻했는데 이것이 겨자씨 많은 믿음이라 한 겁니다. 그거를 몇 구절만 제가 알고 봉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베풀어 가라사대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 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죠. 너희가 그러되 또 믿음이 적고 적은 영혼이라 진실을 어기로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한 것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 못할 것이 없으리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겨자씨로 이루어진 겨자나무가 씨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을 이 꿈꾼 그 나무하고 비슷하죠. 이것이 바로 왕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성신의 불을 받을 것 뜻하는데 이거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늦은비 성령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말씀의 권세를 받게 되고 재물을 떨치는 자유로운 권세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권세 역사가 올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더 보면 누가복음 13장 19절에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치아전에 갔다 심은 겨자씨를 갔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 큰 왕권을 뜻한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 그렇게 해석을 했죠. 이거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면 능력의 역사가 오니까 이런 권세를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세세왕권의 축복받은 변호성들에게 주는 것이고 재림주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다섯째 5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벨스라 왕과 손가락에 쓴 이제는 글씨가 나타나죠. 이것을 통해서는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한번 보시죠. 그때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백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니라. 이에 왕이 지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뻔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물이 서로 붙은지라. 아주 겁이 난다 이 말이죠. 왕이 크게 소리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려갈 때 누군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 자주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절을 삼으시라. 셋째 치절을 삼는다 그랬죠. 이걸 그래서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이 이제 세우고 피우는 것을 하나님의 하실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서 5장 20절에 했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을 장착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그 벨스라 왕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석합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멘의 대결 우발의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결은 왕이 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스를 왕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수를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려 상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겠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죄도 별로 없는데 탄핵에 대해서 왕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이 성경들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는 과정도 되겠지만은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너 여기 이렇게 했어요.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모든 행동을 달아본다 그랬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게 무게가 나가느냐. 이것이 왕의 어떤 대통령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걸 달아보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이렇게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또 다니엘이 이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적에서 살아나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요. 근데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입을 봉해서 전혀 상함이 없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뜻했느냐? 그것은 인간 종말에 물론 다니엘은 인간 종말에 성부적인 종을 뜻했다 그랬죠. 이 사자군은 뭘 뜻했느냐? 사자는 북방군대가 사자입니다. 북방군대는 뭐냐? 공산당 세력을 얘기했거든요. 이걸 여러 군데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공산당 세력이 말세종을 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 공산당을 향해서 절대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받지 않은 성무적인 종을 뜻한 것인데요.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장 29절에는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껴 염려 없이 자기가 가져갈 건질 자가 없으리다. 여기 부르짖는 암사자라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30장 6절에도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아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쓸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에 안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 및 다른 아이는 불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허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물과 민족을 갔으나 이것을 또 다 공산당의 악한 세력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나홈서 2장 11절 12절에도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얻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암사자를 무엇을 웃겨서 찌은 것으로 그 굴에 쳤고 찢은 것으로 구멍에 쳤도다. 이 공산당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면 모든 것을 이렇게 약탈해가는 모습을 사자가 먹이를 물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었거든요. 이거는 공산당의 악의 세력인데 이 악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 말세 사명들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7장에 남아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제 꿈을 꿨는데 네 짐승에 대한 꿈을 꿨죠. 이거를 이제 잠깐 빨리 보시면 다니엘의 짐승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는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를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자처럼 두 발의 성형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곧 한 뼈를 들었고 그 입에 이스라엘은 새 가볍대가 몰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리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평화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들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으며 내가 방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조건 올라가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불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불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으므로 내가 그 불을 유심히 원조 다른 작은 불사에서 나더니 먼저 불 중에 셋이 그 불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불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때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이제 이 네 나라는 뭐를 뜻느냐 사자 같은 이 독수리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뜻한 것이고요. 또 공 같은 이 나라는 메데바사를 뜻했는데 세이갈비 때는 그 시대에 이제는 바벨론, 리비아, 애굽이 이 메데바사가 굴복을 시켜서 식민지를 삼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 같은 이런 건데 이건 헬라 제국을 얘기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철의를 가진 나라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로마 왕을 뜻한 거. 로마 네로왕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 헬라 시대에 있었던 거라면 별 의미가 없죠. 그 말씀대로 응하게 했지만 이건 인간 정말에 이런 나라가 등장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첫째 나라는 바로 뭐냐? 첫째 나라는 어느 날 뜻했느냐? 여기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초강대국인 이제 아주 공중의 제공권을 가진 미국을 뜻한 거거든요. 미국이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룰 걸 얘기했고 또 공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 셀가빌대를 물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영국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라고도 훨씬 큰 나라 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죠. 호주, 인도, 캐나다가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이게 영국을 뜻한 겁니다. 또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날개넷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가정스러운데 아주 표범이 화려하죠. 이건 프랑스를 뜻한 겁니다.
프랑스가 화려한 나라고 이제 뭐 유행의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상은 또 그게 바른 사상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아주 음란하고 이 부편사상과 또 작용사상도 많이 있는 나라가 이 프랑스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는 이제 놀라운 승리를 가진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네 번째 강대국인 소련의 공산당을 뜻한 거거든요. 이 공산당이 이제 될 것을 또 여기 보면 뿌리 열이라고 했죠. 이 뿔은 이제 나라를 상징했는데, 뿔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10대 의성국가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등도 이렇게 해서 이제 소련의 의성국가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뿔 셋이 빠졌더라 했죠. 이 뿔 셋이 빠진 거는 독점 노선을 걷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들이 바로 뭐냐,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네 나라는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네 나라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나라 중에 네 나라의 아주 강한 나라들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이 말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염소가 바로 뭐냐, 헬라 제국의 이게 왕들을 뜻했는데, 이게 알렉산더 왕을 뜻했는데, 이때 당시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들이 네 나라가 어떻게 되냐, 네 나라가 이제 스가랴 1장을 보면 네 뿔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나라는 네 나라를 뜻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네 나라가 이제 부패되고 헬레니즘 문화로 아주 이제 기독교를 이제 타락하게 만드는 나라의 문화가 번성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 나라들이 아주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나라를 뜻한 거거든요. 이 나라들이 이제 인간 영혼에 쓰임 받다가 이 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나라는 지금 아주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부패 사치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금 보면 동성애를 허락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멸망당할 일들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큰 성대나라를 이룬다.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성대나라를 이룬다 했는데, 옛적도 항상 신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로요 신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대나라를 얻었다고 했죠. 여기 이제 인간 정말의 세계 통일의 폐왕고리를 천년평왕을 뜻한 겁니다. 천재 창조의 목적은 그렇게 달성되는 것이고, 그 성대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죠. 첫 번째는 회개의 방법, 두 번째는 보상의 방법, 세 번째는 이제는 보응의 방법. 보응은 원수 갚는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신원하고 이제 신원하고 성대나라를 이룬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평화왕국이 이 땅에 이룰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됨으로 이제 성대나라가 이룰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보고 뭐랍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만왕하실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대나라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이제 죽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애정가를 예뻐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지는 방법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마지막으로 성대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완성하는 그런 천지창조의 목적인 걸 여러분이 아시고 뜻을 잘 분별해요. 이 시대에 참된 지를 받아서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과 세대 왕권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